이 자정법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철야 시간인가요? 금요일 날 우리 둘째 토요일 주말 중심 법회때 잘 들리십니까? 예. 소리가 아니 켜주셨습니까? 네. 좀 올리십시오. 예예. 예. 됐습니다. 네, 소리가 잘 들리세요? 예. 마이크가 조금 낮추지 않았나요? 아까 그 볼륨을? 그랬나요? 이거 그냥 저거만 올려지는가? 글쎄 모르겠네.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네, 조금 더. 네, 됐어요? 네, 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달 그 주말 점심 때 그때 누구신가 도각성 보살님 모시고 진주 보살님 모셔가지고 금요일 날 철야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말에 이제 금요 철야를 하시는데 선원장님도 또 건강을 또 염려하셔야 되고 저도 모두 번거로워서 주말에 이게 철야하는 분생활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원해서 지난달에 금요일 날 제가 자정법회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금강경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공부할 때 오직 깨닫겠다, 견성하겠다 우리 식으로 말해서 그런 큰 원을 가지고 공부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금강경에 보면은 선남자 선여인이 깨달음을 얻고자 보살이 되어서 부처님처럼 깨닫기 전 보살이 되어서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철 놔버려라. 내가 닦는다 할지 보시를 한다 할지 다음 생에 뭐 한다 할지 그게 다 놔야 된다. 그래야 공부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제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대부분 그 공부하는 자리에서 특히 제가자인 경우 깨달음 하나 갖고서 그대로 몰아가는 데가 참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주변사를 의도는 그렇지 않겠지만 주변사를 가지고 공부를 시킨 데가 많습니다. 이거는 옳지 않다. 금강경에도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 보림선언에는 백봉선생 때부터 정말 제가자들 그야말로 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는 그런 보살님한테까지 딱 견성 성불 이기엘 외에는 절대 말씀 안 하셨어요. 백봉선생께서. 저희도 젊을 때 뭘 알겠습니까? 같지만은 저희 앉혀놓고서도 그렇게 오로지 견성도리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앞에 선원장님도 불교를 처음 접했다는 겁니다. 백봉선생한테. 그때도 영하시중의 미소랄지 이런 그야말로 최상승 도리만 선생님께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백봉선생님의 큰 우리의 은혜를 정말 나이 들수록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선생님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금강경에서도 오로지 공부하는 사람은 깨달음만 추구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또 대승불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처님 때부터 부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불가촉 천민이라도 공부하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때부터 오로지 우리 공부는 생사를 넘어서는 깨달음만 추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그 부처님 불교의 큰 전통이자 특히나 근세는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특히나 이에 대해서 크게 천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깨달음의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수행하는 그 계단, 그 단계 자체에 희열을 느끼려고 하는 큰 유혹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종교적 자아라고 합니다. 종교적 자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교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다소 현실을 바라봤을 때 부정적인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적 자아라는 건 좋은 뜻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좀 부정적이라는 거죠. 많이 닦았다는 거. 이런 데 대해서 오히려 더 희열을 느끼고, 또 이런 분들은 깨달음보다는 수행하는 과정을 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처음 들어온 분한테 꼭 어떤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그 안에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부처님 때부터 어느 한 사람이 그 형제간에 들어왔는데, 제가 한 말씀 드렸을 겁니다.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동생은 자체 머리가 안 돌아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쫓겨났습니다, 승단에서. 사람들 하도 얘기 안 되니까. 그 동생이 밖에서 울고 앉았는데 어떤 분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애를 안고. 그게 부처님입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부처님이 그 누구나 옛날에는 이제 맨발로 다녔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발 닦는 수건을, 이제 더러움을 닦는 수건이지, 이거를 주면서 이 수건을 보면서 닦아야 되겠다, 더러운 걸 닦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머리 안 들어가는 그 청년이 부처님이 그 걸레를 들고 매일 닦아야 되겠다, 닦아야겠다 했다는, 그래서 아라한이 됐다는 거예요. 그처럼 부처님부터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딱 깨닫는 길을 가게 했지, 어떤 정법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꼭 맞추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이 수행했다는 그런 계제만 가지고 그 어떤 성취에만 도취하고자 하는 사람, 깨달음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종교적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권위주의에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자아의 깊은 걸 보면 권위주의가 있습니다. 그 권위주의는 뭐가 아니라 반드시 선후를 따집니다. 공부하는데 선후를 따지고, 또 뭘 따지냐면 위아를 따져요. 누가 선배냐, 누가 위냐. 그걸 반드시 어떤 정법을 해놓고는 그 정법의 계단 속으로 무조건 집어넣어요. 요 가는지 안 가는지 반드시 살펴보면서 의심을 하고, 사람을. 그래서 이 권위주의는 결국은 문중끼리 우열을 쌓게 되고, 또 남이 제대로 자기가 만든 커리큘럼에 오는지 안 오는지 늘 의심을 하고, 사람을 늘 줄을 세우고 위아래로, 이런 것이 종교적 자아의 표현입니다. 종교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이런 사람들이 그 높은 깨달음을 가지지 않고 이런 분파적인 자아에 거기에 쾌락을 느끼려고 하면은 반드시 종교끼리 투쟁이 됩니다. 이 종교적 안 깨기 위해서는 자기 존재의 본래가 텅 빈 거라는 거, 일체의 모습이 본래 성품이 없다는 거, 빛과 어둠처럼 빛도 성질이 없고 어둠도 당성이 없습니다. 그게 공성이에요. 그래서 빛이 바꾸더라도 앞에 빛이 무너지질 않는 겁니다. 그와 같이 모든 만법이 상처가 되어 깨달을 때만 이 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못 깨달으면 밤낮이 종교적 자아에 그걸 하고 있어요. 그 공부를, 특히 대승불교와 그 선불교에서는 이런 종교적 자아를 과감하게 깨버립니다. 공도를 깨침으로써.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근본을 다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늘 이런 종교적 자아에 도취하면 안 됩니다. 그건 깨달음의 길이 아니고, 깨달음 아닌 길에 어떤 적적한 마음을 추구할 때 반드시 일이 생깁니다. 절에 가면은 선방에 가서 누가 고참이고, 누가 신참이고, 누가 더 보시를 많이 했고, 누가 더 스님에 가깝고, 누가 절에 오래 다녔고, 이런 식의 풍조가 있어서는 결코 깨달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불교의 깨달음은 꿈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림 도반님들은 정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제대로 불교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바른 깨달음을 가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비록 젊은 나이에 선생님 뵈가지고 백봉생을 그 깊은 뜻을 젊은 때는 못 보였지만, 나이 들수록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참으로 부처님의 바른 길이라는 걸 늘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거는 무문관 제28치 구향 용당입니다. 이 48쪽을 보시면요, 무문관이라는 게 무문선사가
화두를 48개를 만들어서 이제 한 건데요. 제28칙이 구향용담입니다. 구향이라는 것은 오래된 명성 이런 말입니다. 용담은 용담선사, 오래된 명성 용담선사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향용담 어떤 얘기냐면은 그 북방에 덕산이라는 큰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금강경에 대단히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가 이 주말 정진에 금강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이 화두를 골랐습니다. 덕산이라는 분이 금강경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남방의 선종에서 경에 의지하지 않고 깨달음을 전한다 이런 말을 들었던 거예요. 이분은 금강경이 최고로 세상에 정말 부처님의 시민인데 이런 거를 말이죠 무시하고 불교를 전한다 그러니까 이 덕산이라는 스님이 화가 났습니다. 이 엉터리들 잡종들을 내가서 지압을 하리라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용담에 찾아옵니다. 그 용담 선사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용담 선사가 어떤 분인지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면, 제가 그 전에 한번 카페에다 올렸습니다. 용담 선사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원래 호떡 장사입니다. 이 사람 호떡 장사입니다. 호떡 장사인데 그 당대의 대선지식이 누구냐 하면은 천황도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천황도. 지금 이 글이 천황도 선사의 본문입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천황도라는 분이 있어요. 천황도라는 분은 누구 제자냐 하면은 청원 행사의 석두 스님의 제자입니다. 이 석두란 분이 대단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석두란 분. 참동계 도식을 했는데 석두 선사의 스승이 청원 행사란 분, 청원 선사란 분이 있습니다. 청원 행사. 청원 행사의 스승이 육조대사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육조대사의 제자가 위대한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청원 행사란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남악회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남악회양. 이 남악회양으로 내려온 분이 바로 임재종이에요. 우리가 막 임재종이고, 청원 행사에서 내려오는 분이 석도선사고, 석도선사 제자가 천황도고 약산선사라는 두 분이 계셨어요. 이 두 분이 대단히 훌륭한 대단한 선도리를 가셨습니다. 이 천황도란 분이 이제 육조에서 갈라오는 분인데, 천황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당대의 선지식인데요. 일체 법문 안 했습니다. 문을 딱 걸어잡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종교적 자가 깨버리신 분입니다. 닦았다고 대단하다고 뭐 일체 표를 안 내는 분이에요. 그 아까 말한 종교적 자아를 과감하게 벗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당처를 보신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림도반께서도 아시겠지만 허공이 바로 내 몸입니다. 내가 허공입니다. 이 몸뚱아리는 다 쉽답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인연 따라 오는 거예요. 그 내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내가 닦니 안 닦니 하겠습니까? 이 허공의 도리로 늘 깊이 이 몸을 보시면요, 저절로 아까 백봉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아니고 쉽답지 않은 것이 이 몸이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래 되면 저절로 허공이 내다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꾸준히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천황도라는 분은 말이죠, 대선지식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딱 걸어잡고 법문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 동네 호떡 장사가 아이고 나 북이나 한번 지어보자 이런 훌륭한 분이 이 동네에 계신다니까. 그래 맨날 찾아갑니다. 이분이 가서 호떡을 맨날 3개씩 갖다 드려요. 이렇게. 근데 이 천황도라는 분이 꼭 하나를 돌려줘요. 2개 먹거나 또 하나를 돌려줘요. 나중에 이 호떡 장사가 아니 스님 제가 이게 다 드린 건데 왜 저한테 남기십니까? 그러니까 최양도 선사에 뭐라 하냐면, 야, 자네 거 자네 주는데 뭐 이상하나 이래요.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뭐 심상치가, 그 말이 심상치가 않은 거라. 천황도 선사가 니 자네 또 자네가 먹는데 뭐 그리 뭐 나한테 뭐 이상하게 생각하나. 이 사람이 이상하게 느낀 거예요. 천황도 선사는 참으로 그야말로 우리 지금 허공에 내려서 앉아 계신 분. 그냥 지 떡집은 먹고 나오면 돌려주고
이거 왜 주십니까? 니건 니 주는데 뭐 뭐가 이상하나? 이분이 탁 느껴서 이분이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돼요. 그래서 얻은 이름이 숭신이라는 이름입니다. 숭신. 숭신의 이름을 가진. 그 출가를 해서 숭신의 이름을 갖는데 떡장사가 이분이 이제 모시고 있는데 전혀 설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시자가 됐어요. 매일 밥을 해드리고 잘 얻어먹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까 세상에 법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럽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하니까 정말 달라졌겠죠. 그래서 한 번은 이 떡장사가 스님한테 제가 스님 만나서 출가해가지고 이 공부하는 거는 참 고마운데요. 어째가 심려를 한 번도 안 해주십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스님한테 심려 받는 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전화도 오셔서 내가 자네한테 맨날 심려를 해줬는데 자네는 무슨 그런 뒤통수 치는 말을 하나 이러니 언제 저한테 심려를 해줬습니까? 그러니 천황선사가 자네가 밥을 가져오면 내가 밥을 얻어먹었고 자네가 차를 주고 내가 잘 모셨으면 됐지. 그 외에 다시 무슨 도리가 있겠냐.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황도 선사가 보면 그대로 밥을 해야지 그 머리에 골몰이 해서 안 된다. 이 말을 탁 해요. 그대로 봐라. 한번 탁 하니까 이 사람 정신이 부쩍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본래 소식을 확 접해버렸습니다. 그래 깜짝 놀라 자기도. 그래 거기서 삼별하고 이제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도리를 어떻게 지켜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허공으로 나를 알았으니 어떻게 닦아나가겠습니까? 이게 천황도 오선사가 그거 네 몸이 아닌데 왜 닦냐 이래요. 그러면서 이 법문을 하십니다. 잘 썼죠? 기회를 대단. 성품에 맞게 자유롭게 하고 인연을 따라 거림없이 지낼지언정. 대단하죠? 이 모습이 니께 아닌데 인연 따라 자유롭게 걸릴지언정 내 몸이라고 닦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에 머물거나 선정을 익힐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허공으로 내 자리 딱 앉으면은 꿈꾸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성품 자리는 본래 거리낌이 없습니다. 귀를 막거나 공부한다고 귀를 딱 막거나 눈을 감을 필요도 없다. 신령한 이 허공의 성품 자리가 환하게 빛나지만 너는 어리석은 듯 어눌한 듯 하여 행동을 하며 세상을 놀라게 하지 말라. 그건 다 니를 내세우는 것이다. 종유적 자아가 생기면 안 된다. 이 도를 알았다 그래서. 다만 범부의 마음이 다해서 내다 하는 이 마음이 다하면은 범부의 마음이 다해서 딱 그칠지언정 내라는 그 그칠지언정 별달리 성스러운 견해가 없다. 내가 닦았다 나는 깨달았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만 단진범부 다만 범부의 마음이 다해 그칠지언정 별달리 성스러운 것이 없다. 그대가 능히 이룰 수만 있다면 무슨 근심될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그 용담선사 거기서 딱 이제 깨치고 이제 용담이라는 땅에 가서 여기 지내요. 이게 이제 용담선사가 이제 이 호떡장사가 이게 견성해서 이렇게 이제 된 인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한판 끝나고 덕산이라는 그 금강경의 대가가 남방에 가서 한번 내가 경도 안 보고 깨달음 얻는다는 그 사람들을 한번 내가 가서 한번 토요를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용담을 찾아갑니다. 용담이라는 게 용담이라는 땅에 계신 스님 이런 말이에요. 그 숭신이라는 분이 이제 이름이 용담 숭신입니다. 그러니까 용담 땅에 사는 숭신이라는 스님 이런 말입니다. 요새 말하면 송파, 광하 그러면 송파에 사는 영거사 뭐 이런 똑같은 거죠. 그래 갔습니다. 가는 길인데 또 가는데 말이죠. 그 교회 별전 갔는데 이제 가는 길에 왜 이제 조만한 주막에 들렀어요. 그러니까 노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동네에 그 용담 선사가 있다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러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 벼랑에 있는 그 경 이름이 뭡니까?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스님 이거 할머니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금강에 보면은 과거신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신 불가득인데 지금 스님이 점심을 하자 그러는데 점심이 뭐죠? 마음의 점 찍는 거 아니겠어요? 점심. 마음의 점을 찍자 그러는데 과거신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신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 지나가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딱 물어봐요. 이 사람이 가만히니까 정신이 빠져버리는 거야. 자기는 막 금강경을 굉장한 줄 알았는데 말이죠. 노파 한마디에 딱 정신은 어디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이 근처에 누가 계십니까 하니까 오리만 가면 그 용담이라는 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 용담이 뭐냐 하면은 용이 사는 호수란 말이야. 용담이 담자가 호수 담자. 그래 똑하니까 말이죠. 웬 늙은 중이 나오는 거라. 그 덕상이 뭐 용담이라더니 뭐 용도 없고 담도 없네.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러니까 용담이지 또 그럽니다. 자네가 진짜 용담이 맞네 이럽니다. 그 이 사람이 조금 이제 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그 무문관 제28지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엔 각현 권사님 한번 읽어보시면 이 48쪽. 예. 덕산이 용담에게 가르침을 청했는데 밤이 되었다. 예. 덕산이 와가지고 용담한테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입학을 하는 거죠. 뭐가 어떻고. 밤이 깊었습니다. 밤이 깊으니까 용담이 말을 합니다. 이제. 밤도 깊었으니 좀 자러 가지 이래 됐습니다. 읽어보세요. 용담이 말했다. 밤이 깊으니 그대는 어찌 내려가지 않는가. 덕산이 인사를 하고는 발을 들어 올리고 나갔다. 예, 그때는 이렇게 방에 발을 쳐놨나 봐요. 모기 때문에 발을 치고 이제 나갔어요. 밖을 보니 깜깜해 돌아와 말했다. 밖이 깜깜합니다. 용담이 이에 종이초에 불을 붙여 건넸다. 덕산이 막 받으려고 하는데 용담이 바로 훅 하고 불을 꺼버렸다. 예, 여기가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덕산 스님은 매사에 경기를 대할 때마다 늘 금강경을 꺼내가지고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강이 이렇게 해서 이 뜻이구나. 똑같습니다. 어두우니까 촛불 들고 밖에 나가고 이제 나갈 때마다 촛불 들고 이제 경계를 밝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남 선사가 훅 불을 꺼버렸어요. 그때 이 사람이 팍 깼습니다. 내가 지견풀이로 세상을 밝히는구나. 이 깨달아버렸어요. 읽어보십시오. 덕산이 여기서 갑자기 깨달음이 있어서 곧 절을 했다. 용담이 말했다. 그대는 도대체 무슨 도리를 보았느냐? 덕산이 말했다. 저는 오늘 이후로 천하 노스님의 혓바닥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때까지 전부 자기가 아른마리로 문자로 다 세상을 밝혀 나갔거든요. 그거 촛불로 어두움하기 똑같은 겁니다. 훅 불을 그때 갑자기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말마디가 들어붙지 않는 자리구나. 여기는 뜻으로 헤아리는 자리가 아니구나. 깨달아 버렸습니다. 우리 그 금강에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딱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오늘부터는 절대 천하 노화상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붙들고 시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용담이 법당에 올라서는 말했다. 어떤 사람이 이빨은 칼수풀과 같고 입은 피쟁반과 같아서 한 방망이를 맞아도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장래 어느 날 외로운 산봉우리 위에서 나의 도를 세울 것이다. 예, 영담 선사가 덕산을 딱 깨달은 걸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빨은 칼수풀과 같고 입은 피쟁반 같아서 누가 무슨 말 해도 하나도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금강경에서 누구죠? 야부성사 부처님 어떻게 했습니까? 7다리 8손에 말이죠. 예? 귀신머리에 죽여도 안 죽고 말이죠. 그냥 이리저리 뛰댕기면서 막 비틀하면서도 고망할 때 나지 않았다 이런 말 했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빨은 숯불 칼수가 돼서 입만 열면 칼이 막 튀어나와요. 입은 피쟁반 같아요. 입만 열면 그냥 사람 죽여버립니다.
한 방만이 맞아도 누구한테 맞아도 말이죠. 무슨 말을 들어도 까딱도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말마디가 떨어져도 말이 안 붙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장차 외로운 산봉우리에서 그야말로 하나도 의지할 데가 없는 자리에 앉아서 나의 도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용담 선사가 천왕도에서 얻어받은 이 도를 전할 것이다. 하나도 말머리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선에 머물거나 점을 닦이지 않고 본래의 성품을 가지고 귀를 막고 눈을 감지 않고 행동을 하며 세상을 놀라지 않고 단지 본부의 마음이 다했을지언정 별달리 성스러운 자리가 없다. 이 자리에 딱 설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예. 덕사는 법당 앞에다 금강경 주석서를 들고 나와서는 횃불을 들고 말했다. 그윽한 말을 궁리하더라도 털끝 하나를 허공에 놓는 것과 같으며 세상의 진리를 다 갈파하더라도 흡사 큰 계곡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드디어 주석서를 태우고는 절을 하고 떠났다. 여기서 덕산선사가 탄생을 합니다. 덕산선사는 말이죠. 이 용담거사의 그 가풍을 이어받아가지고 누가 묻기만 하면 몸무게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덕산당맹이란 말이 지금도 내려오는 선가에서는 입만 열면 몸 발미질 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감히 말마디를 못 붙이게 했습니다.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여기 이 호독장수의 도를 얻은 게 있어요. 이런 화두가 있는 게 오래된 명성 용담의 화두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게. 거기 이거에 대해서 무문선사께서 이 화두에 대해서 이제 평을 한 게 있습니다. 이거 그 뒤에 지공사 읽어보시랍니다. 문문선사가 말하기를 덕산이 고향 관문을 나서기 전에는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입으로는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 이건 뭡니까? 이게 종교적 자아라는 겁니다. 아니 누가 감히 금강경을 공부 안 하고 깨달음을 만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남과 비교할 때 늘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거 우리 허공의 도를 공부하는 자는 절대 있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묶였으면 안 됩니다. 분노하고 내하고 다르다고 썩내고 말이죠. 이건 놔야 됩니다. 읽으십시오. 예. 의기양양하게 남방에 와서 교회 별전을 없애려고 예, 하였다. 의기양양하게 금강경 한 권을 들고 이 문자를 들고 왔습니다. 드디어 애주길에 와서는 한 할머니에게 점심을 주문했다. 할머니가 말했다. 스님의 짐 속에 있는 것이 어떤 책입니까? 덕산이 말했다. 금강경 주석입니다. 할머니가 말했다. 경 가운데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데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고 합니까? 덕사는 이 물음을 받고서는 곧 입이 일자로 묶은 것처럼 대답을 하지 못했다. 비록 이렇게 되었으나 할머니의 말에 기죽지 않고서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이 근처에 어떤 종사가 계신지요? 할머니가 말했다. 오리밭에 용담 스님이 계십니다. 예, 벌써 이 할머니도 용담순에서 공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조주선사도 그래요. 조주선사 계신 곳에 또 할머니 몇 분 나오세요. 그 할머니 대도인입니다. 그 나옵니다. 그 조주어록 보면. 그 옛날에 노파들 할머니들도 대단히 공부를 하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예. 드디어 용담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예, 영담에 가가지고 선사한테 용담 아버님 뭐 용도 없고 담도 없네 그러니까 선사가 그게 진짜 용담이지 딱 그래서 거기서 딱 말이 묶인 겁니다. 가히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서로 맞지 않게 되었다고 하겠다. 용담대사는 마치 자식을 아낀 나머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과 같았다. 저 덕산에게 조그마한 불씨가 보이자 황망이 구정물을 머리 위에서 한꺼번에 쏟아부었다. 냉정하게 보면 한바탕 웃음거리로다. 예, 그 아까 한 걸 보고 말이죠. 무문선사 어떠냐면 그거 자식 아까워서 그냥 부끄러움 모르고 말이죠. 덕산한테 그냥 꾸정물을 물에 부어가지고 말이지. 응? 사람 바보 만들었네. 냉정하게 보면 한바탕 웃음거리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통하기를 예, 보고 놔두고 나중에 지금 이거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덕산 선사가 용담 선사가 덕산이 말이죠.
불을 받으려고 하니까 불을 쓱 꺼내주고는 확 꺼버렸어요. 그때 이 사람이 확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 말마디로 이 도리를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무문선사가 너무나 자식을 아낀 나머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았다. 저 덕산에게 조그마한 불씨가 보이자 황망히 구정물을 머리 위에 한꺼번에 쏟아부었다. 냉정하게 보면 한바탕 웃음거리로다. 이랬습니다. 어째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덕산 용담선사가 뭘 껐습니까? 덕산에 뭘 껐습니까? 하나도 없는 자리에, 그죠? 모습을 드러놨거든요. 그걸 꺼버렸다는 거예요. 끈 자국이 있습니까? 깨달은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문문은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은 났냐는 거예요, 거기서. 예? 한 사람은 헛된 걸 붙잡고 있고, 한 사람은 헛된 걸 껐지만은, 끈 자리는 하나도 끈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말이죠. 깨달았네, 이제 했나, 이라는 게 보니까 웃음거리라는 거예요. 무슨 큰일이냐, 있냐는 거예요. 본부의 몸이 다해서 그칠지언정 별달리 성성이 없는데 뭐 대단한 거나 했는 것처럼 말이죠. 예? 용담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자식 자랑을 하면서 우리 아들은 앞으로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자식 자랑할 일이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 예. 그래서 아까 야부성사는 부처님 그러지 않았어요? 예? 머리는 봉두낭발하고 귀신멀 해가지고 걷는 거는 삐작삐작거리면서 말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그래도 공황전 떠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사람 자기 아들이 말이죠. 이제는 이빨은 카스불 같고 입은 피쟁빵 같아가지고 뭐 대단할 거다 했는데 뭐를 대단하게 하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예? 이 자리에서. 그래서 너무 자식을 사랑한 나머지 부끄러움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본선사 이걸 가지고 평을 했습니다. 송하기를 이름을 듣는 것이 얼굴을 보는 거 못하고 용담선사 이름 들었는데 막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직접 봐야 됩니다. 그렇죠? 또 얼굴을 봐봐야 사실 본 게 뭐가 있습니까? 얼굴을 본다 해도 사실 이름 듣는 것도 못하네. 그래 된 겁니다. 사실은. 예. 이름을 듣는 것이 얼굴을 보는 것만 못하지만 막상 얼굴을 보니까 뭘 봤습니까? 거기서. 차라리 이름 듣는 거나 남는 장사네 이런 말입니다. 예. 비록 숨 쉴 콧구멍을 얻었으나 눈동자가 멀어진 걸 어찌하랴. 이렇게 해서 덕산선사가 사람 숨을 쉬게 됐습니다. 콱 이렇게 터졌어요. 숨 쉬면 좋은데 이제 눈이 멀어서 그 격을 못 봅니다. 비꼰 겁니다. 예. 이 사람 눈이 멀어서 격을 못 봐요. 덕산선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칭찬한 거예요. 사실 덕산선사는. 예. 이제 비록 숨 쉴 콧구멍 이제 숨을 쉬는 인간이 됐어요. 덕산선사가. 근데 가만히 보니 말이 이제는 그 잘 보던 격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쉴 콧구멍 얻었으나 눈동자가 멀어지고 어찌하랴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송하기를. 송하기를 이름을 듣는 것이 얼굴을 보는 것만 못하고 얼굴을 보는 것이 이름을 듣는 것만 못하네. 비록 숨 쉴 콧구멍은 얻었으나 눈동자가 멀어진 것을 어찌하랴. 네. 이렇게 해서 그 덕산선사가 깨달아 얻은 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 도와주면 대단하십니다. 저기 덕산에게 조그만 불씨가 보이자 황망히 구정물을 머리 위에 한꺼번에 쏟아부었다. 이건 어떻게 불씨 번뇌 불씨를 봤단 말이죠. 예? 덕산이가 예. 나 밤이 어두우니까 촛불 주시오 한 거 아니에요. 예. 촛불 두고 탁 경계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문자 가지고 탁 일일이 깨달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덕산사 아이고 이 큰일 났구나. 꼬정물을 부어버려 불을 끌자 꼬정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시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뭘 얻은 게 있습니까, 덕산이? 예. 그래서 참말로 깨닫는 이 자리는 종교적 자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본래 소식은 빈자리에서 내가 선 거예요. 선다는 것도 없지만 허공으로 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야 모습으로 닦고 모습으로 얻고 모습으로 내가 얻었다 하면 이 자리가 나아집니다. 이 허공에 안 들어서면요 절대로 이 공부하는데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권위주의, 남을 의심하고 새로 들어오면 늘 정법으로만 정해진 법으로 다스리려고 그러지 이 도리가 정해진 법이 없는 도리를 모릅니다. 깨달으면은 정해진 길이 없는 도리입니다. 금강경에 늘 그러잖아요. 무유정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해진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권위주의가 되면 늘 법을 쌓아놓고는 그 안에 끌고 들어와서 선후를 따지고 위해를 따지는 겁니다. 거기서 공부에 흥미를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되게 그렇습니다. 들어가면은 나는 몇 달 배웠다. 나는 누구 밑에서 공부했다. 나는 누구 밑에서 제자다. 거기에 피해를 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깨달은 길을 못 가요. 금강경에 말씀하셨듯이 참말로 이 길은 깨달음 하나만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주변상 돌아보면 반드시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리고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거는 금강경에서 말을 했고 우리 백봉선생님도 저 끝까지 오로지 깨달은 자를 했었지 우리 보림선언에는요 뭘 닦았니 뭘 얻었니 우리는 그런 거 수혜를 안 칩니다. 이게 우리 보림선언 가풍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늦은 밤에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그런데 저 네. 47페이지에 그 하나 안 했다고 아까 예. 유행 예, 유행 무즙은 예. 계속 선원장님 하신 거 아니에요? 안 했다고 예. 예. 그냥 하시죠. 예, 그럴까요? 예. 아니, 빠졌나? 그 40쪽에? 그럼 예. 묘행 무주분. 그러니까 묘행 무주분, 그러면 저 분당 불상고 보살님, 그 한번, 예, 40쪽 한번 읽어보세요. 47쪽 예, 예. 그 밑에 또 백봉생 개송 안 개송. 했어요. 예. 이 소식에 다시- 허공의 수보리아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예, 번역부터 읽어보세요. 다시 수보리아 보살은 법에 응당 머무른 바 없이 보시를 할지니 이른바 빛깔에 머물지 않는 보시며 소리 냄새 맛 다찔림과 요량에 머물지 않는 보시며 예, 벌써 말투가 다르죠? 백봉생 번역입니다, 이게. 예. 수보리아 보살은 응당 이러히 보시하되 모습에 머물지 않을지니 무슨 까닭으로서이냐 만약 보살이 모습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은 조이 헤아리지 못하나니라. 수보리아 뜻에 어떠하느냐 동방허공을 조이 헤아리겠느냐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아 남서북방과 내 모퉁이 위아래 허공을 조이 헤아리겠느냐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아 보살이 모습에 머물지를 않는 보시는 복덕도 또다시 이와 같아서 조이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수보리아 보살은 다 가르친 바와 같이 응당 머무를지니라. 예, 허공을 아무리 봐도 하나도 건드려볼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 그 도리로 보실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봉생 개성에 이 소식에 허공에 머리를 채웠구나. 허공에 본래 자를 얻었구나. 허공에서 한 생각 일으켜서 모습을 굴리는 도리를 낚아챘구나. 이래서 허공에 머리라 했습니다. 허공의 소식에서 머리를 쳤다는 말은 허공에 한 생각 일으켜서 자주롭게 하나도 걸림없이 모습을 굴린다. 그렇게 했구나.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소식에 허공에 머리를 채웠구나. 허공과 성품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본래 바탕에는 나하고 보화성 보살이나 묵명사 이 사이에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허공에 일체법이 일어나는데 그 성품 자리에 또한 안과 밖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허공에서 내가 생각 일으키면 바로 내가 허공에서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허공으로서 내가 생각 일으켜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허공으로서 내가 굴리는 거거든. 그래서 천왕도선상가 말이죠. 떡장수가 맨날 떡 먹어도 떡 갖다 주고 밥 먹으면 밥 먹고 이거 허공에 머리를 낚아채서 보내준 소식이거든. 동서가 있으면 중앙이 있을 것이니 이를진데 중앙은 어디 있는고. 자, 부처님 동쪽 허공 서쪽 허공 하니까 여기에서는 중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서가 있으면 중앙이 있을 것이니 이게 부처님 말을 한번 치는 겁니다. 백봉선생님께서
동쪽 허공 서쪽 하면은 중앙이 있을 것이니 이를진데 중앙은 어디에 있는고 히히 상턱 끝에 꽂힌 동곳이니라. 동곳이라는 게 상턱이 매는 거를 동곳이라 그러죠. 그렇죠? 상턱 끝에 옛날에 상투 맬 때 동곳이라고 이렇게 그게 동곳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허공을 굴리는 거는 바로 그 자리다. 네가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허공으로 더불어 내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이 모습을 굴리는 겁니다. 그럼 이 모습은 내 겁니까? 네 겁니까?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 거예요. 허공의 주인공으로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뚝구체 동곳이니라. 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말이 밤 12시에 전화를 했어요. 이따 가지고 선생님 그 책 보다가 삼뚝구체 동곳이란 말에 제가 꽂혔습니다. 이러니까 백봉생이 좋다고 막 우리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나 지금 전화 온 사람이 이걸 갖고 좋다 그런데요. 그렇게 좋아하세요. 다시 찾아오지도 않더라고. 밤 11시 자는 사람 다 깨워놓고 그런 말이에요. 그때 그 동곳이라는 게 삼뚝구체 동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봉생 개성을 보겠습니다. 주상보시 수량내 상에 머물러 보시하면 기껏해야 숫자를 못 넘어선다. 예? 무량하지 못하다 이런 말이죠. 기지공행 여시방 지공을 슬길에서 일으켜서 시방세계에 더부른다. 예? 기지공 행여시방 아르말이 한 생각을 일으켜서 시방에 더부르면 날인허공 과허공 허공에서 점을 찍으면 허공으로 과가 오네 이런 말입니다. 모습으로 점 찍으면 숫자밖에 못 오지만 허공에 점을 찍어서 도장 찍어서 모습을 굴리면 과보도 허공처럼 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밑에 백본선 해석은 허공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과도 허공 같은 거이 복독자성 금강체 복과덕은 스스로가 금강체를 이루고려 금강반야 바람이래 큰 깨달음을 이룬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백봉생께서 우주상 보시만이 상대방에게도 깨달음을 가져온다. 큰 과보가 온다. 그래서 금강체란 말은 참 뜻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깨달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무주상 보시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깨달음 세계로 끌어올려고 무주상 보시를 하는 겁니다. 불교의 보시는 다릅니다. 일반 정부에서 하는 보시, 일반 NGO에서 하는 보시, 일반 재벌자는 보시면 다 유상 보시예요. 그걸로 해서 어떤 성과를 얻으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허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려고 이렇게 무상 보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황도 선사가 떡장사 맨날 떡을 받쳐도 한마디도 안 하고 먹고 나서 꼭 하나씩 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깨침을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매일 밥하고 차를 바치면 묵묵히 먹기만 하고 마시기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느 순간 탁 깨달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에다 인 찍어서 인을 찍어서 무주상 보시를 하면은 복과덕은 스스로 금강 같은 체를 이룬다는 겁니다. 큰 깨달음, 금강 반야의 깨달음을 가져온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